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상 역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또 사회, 경제, 정치뿐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심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 정치에,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너무 관심을 가져다 보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글을 보냅니다. 두 편의 글을 보내요. 이 첫 번째 이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두 편의 글이 성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글이 성경으로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있죠. 여기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쓴 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날을 증언할 것이오 말씀하시는데 즉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갑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이 키 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전쟁을 하는 것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 강하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한 것은 골리앗을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이 만군의 하나님을 욕한 것이었어요. 즉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그러니까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마에 돌이 박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증언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증언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리에 머물머물 거리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송아지를 잡고 불을 붙이지 않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을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근데 응답하지 않아요. 아침까지 자기들의 믿는 신을 부르는데
바알의 신은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야훼를 부릅니다. 야훼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기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야훼의 이름을 부르니까 불이 내려와요. 야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러도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대해서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구주로 높여드리고요, 그분에서 말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더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삼일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증언하기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에 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건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에 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증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두 편의 글이 성경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자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1장 4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 어떤 것도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6절에 500명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80명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 기다리기가 답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려요. 근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제안대로 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꾸준히 기다려야 돼요.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무엇입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17억에서 20억의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아서 지금도 이 지구촌으로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테러가 없잖아요. 중국도 없죠. 근데 중국만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위구르부터 테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해야 될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은.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사울이 두려워지고 조급해져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니까 마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게 됩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결국 여러분 비참하게 돼요. 초대 사울왕이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가리며 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의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7일째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나타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6일 동안 아무런 임재도 느끼지 못했고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럼 6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서 6일 동안 있는 것은 전 안 해봤습니다.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라도 혼자서 산에서 있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도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 조언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은 100%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 결단을 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방법 쓰지 마시고 더욱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더라도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세요. 그렇게 기다릴 때 그런 고난의 가정 속에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일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십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그 자를 이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친밀함이에요. 동침이에요. 단어란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체인데
인간이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요즘 교회는 학문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신학도요. 그런데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생기면요, 갑자기 신학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요,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동성애가 미국에서 통과되었고요, 유럽은 거의 다 통과되었어요. 그러자 이 미국은 여러분 강대국이에요. 우리만 반미 하는데 미국이 정말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동성애가 통과되니까 미국의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 많은 젊은 자들 많이 만나면 동성애들을 찬성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요, 전도사님들이요. 그러면 제가 늘 고민을 해요. 진짜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근데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성령님이 계실까? 이걸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유독 동성애만 그러냐?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성경으로 주장을 해요. 요즘 자살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어요. 근데 청소년은 애들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인사만 했었죠. 근데 이제 청소년실에 청소년실에다 가게 됐는데, 갑자기 주보에 추모 예배, 뭐가 적혀 있는 거야. 무슨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그 청소년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한 번 그냥 얼굴만 본 친구예요. 저는 청년부였기 때문에요. 자살을 했는데 많은 사연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요, 천국 갔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친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갔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그 청소년 맡았던 그분이, 하나님, 우리 이 친구를 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간음한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 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다 하나님이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뭔가 자살을 해도 괜찮다고 교묘한 거짓된 말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룟유다가 왜 지옥 갔습니까? 가룟유다가 왜 지옥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뭐가 틀려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살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자살을 너무 많이 하는데 목회자들이요, 자살에 대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고 해야죠. 인생이 한 번인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택했던 자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 자살하니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자살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교묘한 말로, 거짓된 말로 사람을 선동시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건 몰라요. 그렇지만 안 된다고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 안 된다. 죽고 싶으면 살아라. 절대 자살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자가 천국과 지옥의 바로 앞에 있을 때 만약에 그 자가 지옥을 가게 된다면 그 피는 누가 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친해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인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다른 예수님 앞에서 막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 부인해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통곡하고 울면서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가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가룟유다가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회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누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떤 병들이 걸리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돼. 근데 성령님과 친하지 않는 목회자들 얘기할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위로하실 거야. 여러분, 자기 가족이 그러면 괜찮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고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제가 좋은 말씀 드릴까요? 자기 생각이 내려놔져요. 타종교, 기독교의 차이점은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랑 대화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 힘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은 한 가지였어요.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었던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한 가지, 원띵, 성령 충만을 2023년에는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성령 충만을 해서 달려가십시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님과 질문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님께 질문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기 원해요. 여기 순복음 아닙니까? 순복음이 뭡니까? 성령운동 아닙니까? 아멘. 저는 장로교에서 왔어요. 저 순복음이 온 지 지금 2달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인데 어떻게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멘.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야훼께 묻지 않았어요. 성령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죽였어요. 역대하 10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야훼께 구하지 않았어요.
스바냐 1장 6절에 보세요. 야훼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야훼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야훼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를 보시면요, 스바냐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 가운데 야훼를 찾아라, 야훼께 나와라, 이것이 스바냐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되 숨겨두신다는 게 스바냐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자꾸 주님과 친해지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도망가요. 근데 이 다윗이 어느 왕이 서게 되었는데 다윗이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숨에 흘리며 죽을 뻔했어요. 사울 왕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망갔을 때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왜 나 미친 강인을 데리고 오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4절을 볼까요? 사무엘 5장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누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면 끝나요. 그래서 막 신학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든 맞게 하실 거예요. 맞게 할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도 잘했어요. 근데 한 번 딱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아모리 족속 때문에요, 다윗 때 기근이 생기고 난리가 나요. 묻지 않는 것이요,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질문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방언도 못하게 합니다. 아시죠? 다른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해요. 방언하면 마귀의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귀 방언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마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강아지는 짖어라, 우리는 달려간다 하잖아요. 기차는 달려간다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예루살렘,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열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힘든데 그런 정말 그렇게 강력한 그런 견고한 진인의 그 땅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테크닉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증인이라는 뜻은 마르투스, 라틴어로 마르트지움, 마르티움, 말투스, 즉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라는 뜻이 한마디로 따지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생각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분명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단이 아니라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때 주님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단입니까? 그냥 생각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을 증언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 멀지 않은